오늘부터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다 은혜가 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에베소서는 특별히 가치 있는 성경으로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칼빈도 성경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길래 이렇게 칼빈같이 위대한 신학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시죠? 에베소서는 이 짧은 몇 장 안 되는 것이지만은 교리와 삶, 이것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주석자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먼저 네 가지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네 가지 신앙의 상태가 있다. 첫 번째 신앙의 상태는 지식으로 인한 교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많이 생기면은, 지식들만 많이 채워지게 되면은 교만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 부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이 신앙 지식은 별로 없는데 열정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회심돼서 신앙의 열정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뭔가 아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은 뭔가 확신 있고 뜨거움 있고 열정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도 우리 신앙의 상태 중에서 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태는 중단되는 상태 또는 탈진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뜨겁게 은혜가 되어서 막 열정이 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이 탈진으로 바뀌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 신앙의 상태 중에서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꾸준한 전진.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되면은 이제 안정되고 건강한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꾸준하게 조금씩 신앙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된 상태. 요 이제 네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네 가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교리적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천적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전진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그 교리적 진리와 실천적 삶을 가장 명료하고 온전하게
실제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다. 이제 좀 더 관심이 더 가져지죠. 에베소. 야, 도대체 에베소서가 도대체 많이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이런 정도의 평가가 되어지는 성경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좀 에베소서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알려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잘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에베소는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걸랑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건 엄청난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12명의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2명의 제자에게 세례를 줬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시작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한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곳,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마술책들을 막 불태워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주동해서 바로 자기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갖고선 대항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꼭 들리고 싶은 곳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빨리 들어가서 로마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 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바로 에베소 옆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그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마지막 고별 인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있었다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 시험, 섬김, 가르침, 증언 이런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혼신으로 그렇게 이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죠. 최소한 누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이제 인사말인데 1절과 2절이 이 인사말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이 편지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발신자라고 그러는데 발신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수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발신자인 본인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인사말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발신자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이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예배소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옥중서신이라고 부를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갈 때에 그냥 쫙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 광풍을 만나갖고선 죽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보라는 섬에서는 40이 한 대 가만매도 맞은 바울 채찍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다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보통 힘들게 로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확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전도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의 삶은 대부분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감옥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보내셔서 결국 감옥에 가둬놓으십니까? 하나님, 난 로마에 왜 보내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이해를 하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 이해를 해요. 선교사님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우리 그 젊은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선교사님으로 저 오지로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는 분들은 그것까지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막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지역이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한 생명을 구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삶의 자리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부르셔갖고 겨우 이런 거 시키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려면은 길을 좀 열어주시든지, 이렇게 길을 다 막아 놓으시고 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마음 갖기에 충분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 감옥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고생에서 로마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용어는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새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백성 같이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이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백성 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거룩함의 요소가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왜 목회자들은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정말 엄청난 거룩성이 있어서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 이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참고를 해봤는데 이 신실한 자의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신앙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인격의 관점에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신실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자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인격적인 관점에서 또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삶이 성숙한 모습이 있는 사람,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서 신실한 자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인격적 삶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실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 믿었지만은 이 신실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맞는데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함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여대 김창욱 교수를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3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열정기가 있대요. 두 번째 단계는 권태기가 있대요.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가 있대요. 누구에게나 열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인지는 다 다르지만은 열정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정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정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가라앉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 권태기래요.
열정기 때는 의미 있었던 일들이 똑같은 일인데 권태기에 들었으면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권태기에 들어서서 너무 오래 머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우울함이 찾아온대. 우울함이 찾아오는데 그 부분을 그냥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병이 되는데 그 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권태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태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숙기라는 거예요. 성숙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성숙기는 권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숙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태기를 올 때에 권태기는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권태기는 곧 끝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권태기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숙기가 찾아온다.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에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때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이 한도 끝도 없이 갑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그러지잖아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권태기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와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 권태기를 정말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태기를 벗어나는 사람은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사도 바울이 규정한 성도의 중요한 모습은 신실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신실한 자에는 바로 이 성숙함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된 성도에 대한 표현자인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성숙함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게 바로 성숙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월 말에 우리 서울로에서 장로님, 목사님들 수련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서 한 방에 2분씩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보통 3분 지낸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냈는데, 5월 말이다 보니까는 막 돌아다니면 더워요. 근데 또 방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괜찮고, 뭐 그런 정도의 날씨예요. 근데 바깥에서 연락이 와갖고선 제가 저녁 늦게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지. 근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더울 때는 좋지만 막 움직였다가 들어갔을 때는 좋지만은 계속 있으면 추워요, 추워. 근데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펑펑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잠도 잘 안 올 텐데 환하게 켜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참 피곤하셨나 봐요. 에어컨도 켜놓고 불도 환하게 켜놓고 그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맞아요.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을 켜놓고 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에어컨이 안 켜있으니까 너무 덥고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면 그럴 것 같아서 에어컨을 일부러 틀어놨대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너무 어두우면 그럴 것 같아서 불을 일부러 켜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면은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잘 텐데, 불 켜놓고 자면은 잠 깊이 못 들 텐데, 그래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동료 목사를 생각한 것이죠. 늦게 들어왔을 때에 덥고 짜증나고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전 다시 보이더라고요. 정말 목사다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성숙함이 아닐까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나의 힘듦과 어려움보다, 나의 형편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에 정말 신실한 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함, 신실함이 한 주간 동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 살 때에 무시하는 손길과 경멸한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신실함이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성숙함이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숙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